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오늘도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이제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 날씨가 더워 노타이, 노 자켓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 또한 얇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딱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서 전기 장판을 틀어야 하고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하는 날씨가 되었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내려가신 그 자리,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맞춰 먼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있었고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기를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말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산성 요새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블레셋에게 이미 점령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니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던 장소와 시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수확을 시작할 때였고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르바임 평원은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던 비옥한 곡창지대로서 수확을 시작할 때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추수의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식량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가득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하지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원입니까? 백성들은 굶주림에, 미래에 대한 걱정에, 전장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하는 다윗은 안전하게 산성 요새에 거하며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어이없는 소원을 듣고 그 물을 뜨러 블레셋 진을 향해 나아간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불평, 불만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왕의 소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고 다윗이 말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오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에도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사무엘하 2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로 인해 용감하고 충성된 새 용사의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낼 뻔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옛날 자신의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일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에 아주 충실한 군사였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와 비슷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주님 앞에 물을 부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 제사는 회개를 의미하는 제사로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새 용사의 피와 같은 그 우물물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새 용사의 충성스러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시편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113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인 4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그 대상이 주님의 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종이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뜻을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죠. 아무리 자신의 뜻과 주인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주님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이름이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거하는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3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시면 기자는 우리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욕심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됩니다. 이제 분수에 지나친다는 말은 결국 내가 가진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의미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것을 원하는 마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욕심을 부린다 한들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살인이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품어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고자 할 때 이미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아 그것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 마음속에 붙여진 그 작은 불꽃이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 점점 커져서 끝내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미 11장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다 욕심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임을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몰고 갑니다. 이진경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소개하셨던 책 사랑이 한 일에 허기와 탐식이라는 장에서 이승우 작가는 이삭을 탐식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탐식가에 대해 정의하기를 위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위장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도 음식 공급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탐식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음식물로 위장이 가득 차 있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하다면 이것은 누구의 무엇의 필요인가? 위장에 빈 공간이 없는데도 여전히 음식을 갈구한다면 이 갈구는 어떤 공간을 채우기 위한 갈구인가?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즉 무언가 결핍되어 공허한 상태에 빠진 이삭은 그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아브라함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는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 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계속 떠오르는 그때의 일로 이삭은 괴로워하였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그 일이 떠올라 괴로울 때마다 이삭은 먹었고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허기로 인해 먹고 또 먹으며
그의 탐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삭이 음식을 먹기를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든 만족하는 자는 멈춘다. 무엇에 대해서든 만족하지 못한 자는 멈추지 못한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의 불만족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이 가득 찬 다음에도, 즉 위장이 만족한 다음에도 멈추지 못한다. 이승우 작가에 의해 해석된 이삭처럼 잘못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사람은 탐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 하기에 당연히 만족함이 있을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기진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원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할 것을 구하는 것,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자는 본문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과 벗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우리의 뜻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는 기도로 세상과 벗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고 본문의 5절은 말씀합니다. 곁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벗한 사람을 그리워하신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벗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된 사람을 그리워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내세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겸손한 사람, 즉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본문의 4장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복종하다는 원문에서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한다는 뜻은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4장 8절의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손을 씻는 행위를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행해야만 했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마음을 두고 그 사이에서 적당히 줄다리기 하며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보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의 뜻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교만한 자,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벗하며 세상이 주는 것으로 웃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등져 있는 이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 계시는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티끌에서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의 벗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입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을 쫓아 세상의 벗이 되기보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태복음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보신 시편의 주님의 종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벗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길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길 평화가 아닌 칼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0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맞서게 하다는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칼을 분열로 해석하고 있으니 하나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눈다, 분열하게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칼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칼로 인해 사람의 원수는 기어이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분열이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세상에서 겪는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불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어도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삶의 온기와 위로를 주는 가족일지어도 그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족을 비유로 드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재물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낙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자아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 걸림돌들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벗이 되게 한 육신의 욕심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벗, 주님의 종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또한 주님께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걸림돌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위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거리며 성도님들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져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제가 성도님들께 감히 드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위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아 주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어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자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나는 사무엘 하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은 그의 노년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3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충성된 세 용사의 목숨을 잃게 할 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에게 충성을 다한,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을 다한 새 용사들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새 용사가 떠온 물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함께 내려갑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